하루 24시간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기상 시간보다도 저는 한 2시간 정도 빨리 일찍 일어나는데도 제게는요. 하루의 시간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는 일의 종류는 많아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분주한 것은 아닙니다. 제 분량 밖의 일이라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과부하를 걸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과부하가 걸리면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로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일이 터지고 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요, 사람을 통해서도 똑똑히 보았고, 또 기계를 보면서도 똑똑히 저는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파는 작업을 했는데 그만 오른쪽 궤도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팍 하면서 터져버리고 말았죠. 4,000시간을 약간 넘게 사용한 중고 포크레인이라서 언제든 궤도가 터질 것은 예상은 했지만은 잠시 이동하는 사이에 제 눈앞에서 터지고 말았죠. 아깝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섬기려고 구입한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쓰여지다 다르면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문제는 궤도를 사려면 점촌까지 가야 된다는 것. 하는 수 없이 점촌 구보다 대리점으로 가보니 구보다 궤도 정품은 한 짝만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쪽을 다 세트로 판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세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쪽 신발을 이 궤도는 사람으로 말하면 신발이죠. 양쪽 신발을 다 구입하니 금액이 후들들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나는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는 부요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쉽게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하게 되었고 또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그런 것 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하면 좋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요? 부요하신 아버지를 둔 까닭입니다. 우리 하은이가 생활비가 필요하다, 학비가 필요하다 할 때 저는 한 번도 못 보내준 경험이 없게 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 어제와 오늘 부요하신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조급해집니까? 살면서 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삶 가운데 스트레스만 만땅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저는 이 모든 것이 부요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니까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하는 영적인 고품, 영적인 가람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부요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어떠어떠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현실에 직면한 어떤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십자가와 주님만 묵묵히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은 학교 다닐 때 이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종이는 어떤 물질이 야가 산성인지 야가 염기성인지 구분하는 종이가 바로 리트머스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이 바로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리트머스는요.
이끼를 갈아가지고 추출한 색소 혼합물을 여가지에 적신 후에 말려서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과 붉은색 두 가지가 있는데, 푸른색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해당 용액은 산성이다 그러고요. 그리고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뀌면 이것은 염기성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종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리트머스 종이처럼 반응이 즉각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리트머스 종이처럼 딱 그렇게 색깔이 분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내가 푸른색인지 내가 붉은색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아니 구분을 못하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요, 리트머스 용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바꾸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트머스 종이라는 것은요, 종이 그 자체도 신기하지만은요, 이름도 참 신기한 겁니다. 원래 리트머스라는 용어는요, 노르웨이의 고어 가운데서 염색을 한다, 착색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리트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트머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끼류가 수백 년 동안 칠을 하는데, 염색을 하는데, 옷감을 물들이는데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트머스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오늘 주님으로 염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리트머스처럼요, 사람들은요,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흰게 아이고 귀신 같다 그러면서 상귀신 같다 그러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염색해야 될 색깔은, 진짜 염색해야 될 것은 우리의 머리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색깔이 염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 은혜 받았을 때에,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도 잘합니다. 리트머스 용지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수십 년 믿으니까 리트머스 종이는 종이고 내는 내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 마음의 색깔이 내 눈앞에 씌어진 보이지 않는 안경에 의해서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었던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컬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 사는 겁니다. 저는 옷 사는 걸 참 안 합니다. 아내 보고 그럽니다. 속옷에 구멍이 나도 절대 버리지 마라 그럽니다. 뭐 이게 옷 떨어진 걸 어떻게 했냐고. 저는요, 구멍이 나도, 구멍이 나서 구멍 뚫린 부분보다도 구멍이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으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남에게 내 속옷을 보일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에 구멍이 난 게 문제지 속옷에 구멍이 난 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양말은 구멍 난 게 때로는 난처할 수는 있지만은 나는 속옷에 구멍 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옷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몇 가지 기준이 있죠. 옷의 디자인, 옷의 색깔, 옷의 두께, 옷의 어떤 신축성, 착용감, 이런 것들 골라야 할 조건이 많으니까 옷 사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옷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간단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봅니다. 사이즈만 맞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몸에 맞는 사이즈 하나만 딱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컬러도 보이고, 집산지, 권산지, 장론지, 헌금이라는 사이즈도 보이고, 헌금의 액수, 봉사라는 두께도 보이고, 봉사의 횟수 또는 기여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 이런 걸 보이고 이런 게 의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미가서
이 6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요, 천천의 수량도 필요 없습니다. 만만의 강물과 같은 그런 기름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리터머스된 염색된 주님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니 사람들이 옷을 고를 때처럼 이 옷은 두께가 두껍다, 이 옷은 안 편하다, 이 옷은 품이 크다 작다, 자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다. 그래서 또 있기는 한데 돈이 비싸다 싸다. 그리고는 이 집 가서 골라보고 저 집 가서 골라보고 참 막 얼마나 그렇게 고르는데 온갖 시간 다 보냅니다. 교회 가서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몸에 맞는 거 찾으려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제 마음에 맞는 목사와 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보십시오. 내한테 딱 맞는 옷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곳에 가도요. 내한테 맞는 옷은 단 한 곳에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입을 흰옷 한 벌이면 족한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부로서의 순결한 흰옷, 그것도 프리 사이즈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흰옷, 깨끗하고 순결한 옷 한 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 52장 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오늘 힘이 안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고 주님 오늘도 힘을 내게 해 주옵소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옷을 입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처럼 고귀한 그런 마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본의 신학자 우지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실패나 질병이나 배신이나 어떤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곧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곧 행복의 깊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과 내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삶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말과 동떨어지고 주민과 동떨어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목사가 돼야 되지. 아주 높고 고귀하고 어떤 여러분 저는 이 강단도 이것도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높은 자리에 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자, 주님은 낮은 자리. 주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전부 다 피해버리고 사람들이 알아줘도 주님은 다 돌아서고 주님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자신은 그냥 있는 채 없는 채. 주님은요 스스로 낮아지시려고 몸부림치신 분 아닙니까? 그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청개구리 기질이 언제까지 내게 있을 것인가? 우리 안에 이 청개구리 같은 기질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이 감사고 마침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궤도가 터지는데 주여 부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노 돈 많이 들어갔는데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부유하기 때문에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이가 오늘 새벽에 글을 적다가 통화를 했거든요. 내가 오늘 새벽에 네 이야기 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예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든든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만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걸 꼭 인식하시고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답답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들 때는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언제 나을까 염려스럽지만 그러나 오늘도 부유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이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치 않는 코로나로 또 이렇게 막바지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원치 않는 질고와 원치 않는 사건과 바라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도 있습니다. 좀 더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왜 이렇게 힘이 안 나고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하고 왜 이렇게 약해지는 점점 더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가 감사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때가 더욱더 힘을 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분량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된다면 표면적인 이유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원하신 말씀 속에 오늘도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아갈 힘을 못 낼 만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게 하시고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게 하시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님께 아뢰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인생인 우리들은 오늘도 예수님 앞에 절겨 아뢰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것, 인생이 어려운 것,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의심하기 때문에 인생이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오늘 쭉정이와 같이 기질할 때 날아가는 그런 자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알곡은 모아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창고로 모아드리는 전부 알곡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필호 권사님 주님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 가족 속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